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난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휴전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인터넷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3일절을 보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던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까? 당시의 조선은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에게 통치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올람이 올맹에게 배망한 원인 또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법 때문에 올람은 올맹에게 배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올람의 군사력은 세계 5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했지만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는 올람은 올맹에게 배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법과 불의를 쫓으며 거짓 영의 미혹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불 속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화려하게 지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37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잿더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 대부분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시대장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잘나고 똑똑하고 지도자급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남유다 땅에 남겨놓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자들만 남겨놓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심히도 두렵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세상은 거짓령의 통치,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시대장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시대장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시대장의 말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있는 시대장입니다. 1절 3절 봅니다.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돼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시대장은 남유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장 느부사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바벨론의 시대장, 즉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장은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왕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토록 울며 애원하며 선포했던 말씀을 이방의 군대 사령관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시대장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믿음도 신앙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시대장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왕과 칼리들은 그동안 정보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먼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믿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은 굳게 믿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장의 고백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유를 준 시대장입니다. 4절 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예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긴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들 그라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 가하는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시대장은 바벨론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면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자유를 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스바에 있는 그라다로 가서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라다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떠나 미스바에서 남유다 총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이 남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안전한 속에서 부귀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편안함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남유다 땅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사명일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편안함과 부귀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남유다 총독 그라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라다에게 남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라다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스바의 자리를 잡고 남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라다의 통치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미스바에서 시작한 그라다의 통치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이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라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베스의 아들 스나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라다에게 이르니,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지 아니한 자들을 그라다에게 맡기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남유다에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스바로 보내어 그라다에게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스바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그라다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해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아니라. 그러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섬기면서 미스바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다라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슬픔 속에서 나라를 옹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라다 총독은 매국노였습니다. 배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다 총독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2절 1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은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아니고 거짓 선자들과 지도자들은 참 선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자처럼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라다 통치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 12절 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갑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라다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바벨론과 전쟁 때 도망을 쳤던 남유다 백성들이 미스바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그라다 총독의 다스림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남유다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를 못하고 거짓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을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공황장애를 가진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는 병이 바로 공황장애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황장애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면 기적처럼 공황장애 질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려면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암살의 이기를 맞은 그라다입니다. 그라다는 폐허로 변한 남유다 땅 미스바에서 슬픔과 고통에 처해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라다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라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라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가 믿지 아니한지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라다 총독에로 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벨론 공격 때 도망을 쳐서 들에 거하고 있던 남유다의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자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그라다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암몬의 왕은 느라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섭해서 그라다 총독을 죽일 것이라고 그라다 총독에게 정보를 줬지만 그라다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암몬왕은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라다가 바벨론이 임명한 남유다 총독이 됐다는 것에 못마땅히 여기고 남유다의 왕족 출신인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설득해서 그라다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라다 총독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장군들은 모두 다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라다 총독이 당연히 요하난과 함께하는 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겠지만 그라다 총독은 요하난이 전해주는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라다에게 비밀히 말해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지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냐.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요하나는 그라다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스마엘이 그러나 당신을 죽일 것이고 백성들도 죽일 것이므로 요한은 자신이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종독은 요한에게 너의 말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이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독의 실수는 요한이 전해주는 정보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그러나에게는 큰 실수였습니다. 요한이 전해준 말은 진실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믿지 않은 그러나 종독은 41장에서 이스마엘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말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지혜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았고 지혜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방법과 수단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 치고 인상이 나쁜 자가 없습니다. 사기꾼들 치고 말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므로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판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세력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영들은 판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마지막 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은 곧 판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 왕과 그라다 총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드기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한 어리석고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라다 총독은 어땠습니까? 그라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경솔한 행동을 한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진영에 미혹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 신앙하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보낸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1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추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그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7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울군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한 일에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7년으로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년 통치가 7년 대환란으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휴거는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된 자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에 없는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이중적으로 재림을 말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이래요. 부활도 이래요. 재림 또한 이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환난 후에 죽어갔을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 성경 구절을 세대주자들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세대 주자들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바벨론의 통치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저 그리스도 통치 또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거짓된 메시지에 미혹되지 말고 거짓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했습니까? 거짓 영들이 전하는 거짓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미혹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참선자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 때 중요한 분별의 은사를 받았어. 거짓 영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영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전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해서 있는 말을 빼버리고 없는 말을 더해서 거짓 종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의 눈들을 열어주소서. 저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소서. 말씀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진실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